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34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와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 42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는지 함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공회원들이 이제 몹시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제 가말리엘의 중재로 석방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고 사도들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사도들의 증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3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크게 화를 내고 노하고 분내면서
외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왜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이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살리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임금과 구주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렇게 증언했더니 이 공회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역사한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씨,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가인이 악한 자의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의 속아 넘어감으로 이 가인은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사단의 행동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함이 끝까지 이르게 되면 살인까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공회원들이 들은 이유는 악한 자가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낸다든지 분을 냅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때 같이 마다치지 마시고 그 영혼, 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악한 자가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자가 다시는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분내고 죽이려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니느웨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 즉시 일어나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이 요나. 우리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외치라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나온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닥쳤던 요나였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을 통해서 큰 시련을 당했던 요나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즉 회개하도록 하라. 명령하는 것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한 겁니다. 이전에는 요나의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움직였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 내 생각과 고집으로 불순종했던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불순종으로 큰 시련을 당하고 이제 주님 앞에 주의 명령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 내 자신의 입장, 환경,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교만,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외쳤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인데 이 큰 성읍은 둘레만도 90km, 직경만 30km가 넘는 그런 큰 성읍이었었어요. 이 성읍을 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왕과
백성들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왕은 왕복을 벗고 백성들은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이 외치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니느웨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중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게 외쳤던 그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복된 자가 되느냐, 망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그 율법의 아주 작은 항목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경건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과 보통 사람들에게 스스로 분리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엄수했던 그 항목이 기록에 의하면은 6,000가지나 됩니다. 몇 가지요? 6,000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금지해야 되고 지켜야 될 항목들이 6,000가지에게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이들은 조그마한 항목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준엄한 생활 태도는 높은 존경을 받았었던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바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라반 가말리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대한 존경도 없어졌고 순수성과 금욕도 가벼웠다.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들었던 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운명과 자유의지를 한데 묶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었어요. 즉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듭니다. 누구와 누구의 예를 드냐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드다는 어떠한 자였냐면 400명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내가 이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다시 말해 이 드다는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 400명이 미혹당해가지고 따랐던 주동자였던 자였었어요. 근데 이 드다가 진압되어 죽임을 당했거든요. 또 어떤 자에 대해서 이 가말리엘이 소개하냐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는 광신자였습니다. 광신자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지 세상의 왕들에게 세금을 절대 바쳐서는 안 된다. 광신자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백성들을 동요시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면 그것은 성공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회원들이 이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한 이 사도들을 채찍을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 풀려난 사도들은 공회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41절 4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능욕받으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주님께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어떻게 해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합당하게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일이 우리가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합당한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합당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아멘.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신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지만 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기뻐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왜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사도들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즉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가운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고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거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정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혹이나 받는 고난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그런 사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뻐하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있는 40장 무거운 짐진 자여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헌금